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우리랑 많이 닮았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할 때 뭔가 우리가 범접하기가 어렵고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 같은데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저 정도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을 보면 야곱은 더 우리랑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모자라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계속 목자로 변해가는, 전에는 전혀 양 냄새를 풍기지 않는 음식 냄새를 풍기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일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유약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모습이 점점 목자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면 야곱의 모습이 변하는데 막 돌을 번쩍번쩍 들어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야곱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갔잖아요. 리브가와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곳을 향해 반대로 되짚어 돌아가는 야곱을 봅니다. 분명히 그곳으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고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리브가가 처음에 바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는 그 늙은 종의 낙타들이 왔을 때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주고 짐승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행위를 지나서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과정을 그리는데 야곱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야곱은 오히려 지금 아내를 구하러 갔잖아요. 아내를 구하러 갔으면 라헬이 물을 먹여주고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야곱이 물을 먹여주고 바단 아람에 눌러 앉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스토리를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붙여서 서로 양쪽이 똑같게 만드는데 펼쳐보면 양쪽이 똑같을 것 같지만 전혀 정반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리브가가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온 그 과정을 정확히 반대로 되짚어서 야곱이 세상으로, 고난당하는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데 야곱을 유약한 사람에서 어머니 치마폭에 있던 그런 소년으로부터 이제는 목자가 되게 하는, 목자가 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 일을 잘 도와줬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양치는 일을 했겠죠.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했을까요? 물론 라헬과 함께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참 희한해요. 이 야곱의 형 에서는 짐승 냄새를 풍기는 사냥꾼, 짐승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짐승들과 함께 있지 않고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당연히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레아를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짐승 냄새를 풍기는 라헬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을 보면 레아는 양을 치고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라헬이 양치기로 그 가정의 양들을 몰아서 여기로 옵니다. 라헬은 굉장히 씩씩하고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그 심성도 아주 차분하고 굉장히 이 전통적인 그런 여성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라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처럼 그 남편 부자 되게 하겠다고 아버지 집에 인장반지
그 집의 가보, 다시 말하면 그 곡간 열쇠 같은 그 드라빔을 훔쳐서 안장 밑에 집어넣고 그걸 훔쳐 갖고 오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생각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라헬의 모습이 나오는데,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언니가 애를 낳고 나니까 자기도 애가 낳고 싶으니까 야곱을 막 괴롭힙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아주 바가지를 박박 긁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낳아야지 어떻게 낳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아들을 안 낳게 하면, 나 아들 나한테 낳게 안 하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럽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언니랑 경쟁하는데 막 합한 채를 루벤이 어디서 갖고 오니까 그 합한 채를 막 뺏고 말이죠. 우리 남편 언니 방에 한번 들여보내줄 테니까 합한 채 놔줘, 막 이렇게 뺏고 말이죠. 보통 사람 아닙니다, 라헬이.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 같은 라헬을 좋아하고 자기를 닮은 레아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려면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야곱이 지참금을 지불할 돈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그걸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김학봉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너무나 많은 금액의 지참금을 낸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건 좀 성경을 더 깊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마음의 이 첫사랑 같은 그런 애틋한 사랑 때문에 7년을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야곱은 실제적인 사람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야곱을 들여다보세요. 야곱이 왜 7년을 수의같이 여겼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같이 양을 칩니까? 아시겠죠? 예. 왜 양치기를 자처해서 7년 동안 있겠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예. 물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그 라헬도 야곱이 좋다 그러면 따라올 것 같지만 라헬의 성격상 그냥 따라와 그런다고 따라올 게 아니라 오히려 라헬이 따라와 그러면 야곱이 따라갈 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아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7년 동안 같이 양들과 함께 뒹굴고 같이 같은 텐트에서 살고 같이 양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게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겨집니다. 지금 야곱이 목축을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을 끌고 저 멀리 해외에도 나가고 말이죠. 풀 따라서 광야도 지나가고 그 7년 동안의 이 전체적인 양을 유목하는 이 로테이션을 라헬과 함께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7년 수일같이 여기겠죠. 금방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둘이 같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당연히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야곱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연정에 얽매여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무슨 민들레 홀씨 이런 게 해바라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장면을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염두에 두고 야곱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높아지는 형제들의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됐던,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섬기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분명히 이삭은 야곱에게 섬김을 받는 자의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자의 축복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형제들의 섬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여기 지금 이 라반의 아들들도 전부 야곱의 형제들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사촌들이니까, 사촌이잖아요. 다 이종 사촌들, 외사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제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야곱이 거기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상으로 역행에 들어가니까 이삭의 축복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술수를 써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그 속임수에 자기가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할까? 야곱을 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삭이 섬김이로 변화되는 과정인데, 이 말씀을 보면 섬긴다는 말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만 무려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번이나 되는 5절 안에 7번이나 되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주제가 섬김이란 뜻이에요. 주제가 섬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섬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듯 사람을 받든다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형제를 받들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확장된 예배의 개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가족 양육하고 새가족 교육하게 되면 이 예배에 관한 확장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당연히 확장된 예배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적용되어야 진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적용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다른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앞면이라면, 그러면 세상에 가서 그 예배를 적용해서 사는 것이 예배의 뒷면입니다. 이게 다 일치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아우성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섬김과 봉사를 왜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할까요? 그건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생활화된 섬김, 생활화된 예배, 섬김과 예배는 같은 말이니까요. 생활화된 이 섬김과 봉사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한 잔의 우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80년 여름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파는 가난한 고학생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했는데 저녁 무렵이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는 10센트 동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다음 집에 가서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좀 구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집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문이 열렸는데 예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끄러워서 배고픈다는 말을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굉장히 똑똑했던, 눈치가 빠른 소녀였던 것 같아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눈치도 빠르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가서 큰 컵에 우유를 한 잔 담아서 내옵니다. 젊은이가 그 우유를 단숨에 다 마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돈은 10센트밖에 없지만 얼마를 드리면 좋겠냐 물어봅니다.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소녀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큰 깨우침을 얻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소녀가 이제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게 됐고, 그런데 갑자기 큰 중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다행히 큰 도시의 전문의를 모셔오면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했던 하워드 켈리 박사를 그곳으로 부릅니다. 그가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명문인 존스 홉킨스를 설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켈리 박사가 그곳에 오라고 했더니 켈리 박사가 흔쾌히 그 도시에 와서 그 소녀를 치료해 줍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의료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녀를 치료합니다. 결국 부인과 질환으로는 굉장히 힘든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치료에 성공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 하워드 켈리 박사가 치료비 청구서를 소녀의 집에 보냅니다. 이제 소녀가 아니죠, 이제 처녀죠. 이 환자가 엄청나게 치료비가 많이 나올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서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럽니다. Paid in full with one glass of milk.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예, 그때 방문 판매를 하면서 고학을 했던 그 학생이 바로 하워드 켈리 박사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 지어낸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영어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는 지문입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어느 시험지에서 그 지문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예전에 수능 시험 보고 할 때 그 영어 시험 문제에 그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만큼 유명한 일화라는 거죠. 이 얘기가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서로에게 향하는 양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섬김은 양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섬김에는 언제나 돌아오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 중에 보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런 드라마, 부메랑 던지면서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건 부메랑 같습니다. 여기에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 섬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물론 있어요. 사람은 희한하게 받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갚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이 갚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어주고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랬어요. 야곱이 7년 동안 아주 정직하게 섬깁니다. 정직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그 7년간의 고된 일들을 감당했어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 가는 법입니다. 왜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즐겁게 했을지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얻어오라 하는 아빠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바다나람에 왔는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와 함께 7년 동안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럼 뭐 누가 결혼시켜 줄 필요도 없어요. 같이 다니니까 7년 동안 같이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랑은 지루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짧고 손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의 섬김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섬기면 사람들은 안 돌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당신께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우리가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진가를 깨닫는다면 현재의 괴로움은 그 축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고생하는 긴 생애가 불과 며칠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형편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몸으로, 그것도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삼촌의 집에 쫓겨와서 힘겹게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그 아내를 얻는 그 과정이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함께 이루어 주실 약속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세상으로 쫓겨와서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기쁨에, 이 라헬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그 기쁨에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의 틀림도 없습니다. 동생으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이죠. 어떻게 집안에서 있던 자기는 집안에 있던 레아를 좋아하지 않고 형 같은 라헬을 좋아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동생으로서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형을 동생인 것처럼 속이는 삼촌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맞죠,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동생으로서 형처럼 아버지를 속였는데 삼촌은 그 동생인 것처럼 형을 속여서 들여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다가 속임수에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는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아우보다 형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지방만이 아니라 그 지역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2억 마일이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형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은 안 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 그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속임수죠. 그런 풍습이 있다면 당연히 미리 알렸어야 했고 7년 전에 야곱이 그 삭슬 정할 때 미리 말했어야 됐어요. 최소한 결혼식이 있었던 그날 밤 이전에는 분명히 말해줬어야 됐습니다. 우린 이런 풍습이 있으니까 형이 먼저 들어간다 말이죠.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7일간의 혼례 기간을 채우고 나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라반의 술수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7년과 지금 이후에 일하는 7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이전 7년이 왜 수일같이 여겨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후에 해야 되는 7년은 뭡니까? 레아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그 여인 레아 때문에 또 일해야 되는 7년, 삼촌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서, 사기에 속아서,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7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야곱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영광을 누리려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죄 짓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이 7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변화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완벽하게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바뀝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 야곱이 속았을까요? 속아줬을까요? 속아줬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야곱이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속아주는 겁니다. 예. 손해보고 억울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야곱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라반을 이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향해서 쏟아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섬김을 받으려던 사람에서 섬기는 자로, 속이는 자에서 속아주는 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속는 자,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야곱에게 이것이 무엇보다 어려웠을 텐데 야곱은 그 험난한 세월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불이익 당했다고 언성 높이고 항의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막 낯을 붉히고 막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예. 저도 성격이 급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럼 또 이제 그러면 그래 알았다. 예. 그 아빠 목사라도 그럴 때 있지. 막 껴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그렇지. 택배가 잘못 왔어요. 막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오죽하면 요즘엔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딸입니다. 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섬김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죠.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직 그렇게 완전히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자, 속는 자가 되어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생명들을 얻기 위해서 속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고 그냥 가서 무조건 속아주는 게 좋다, 져주는 게 좋다 해서 막 사기도 당하고 막 이단한테도 끌려가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착각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봐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착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단들이 막 속이면 쫓아가고 막 신천지도 한번 가보고 말이죠. 예? 누가 사기치면 집도 팔아서 주고 그러시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 속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가서 속지 마시고 속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겨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속고 손해보고 끝나면 억울하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결국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손해 안 본 건 아시죠? 우리 뒤에 무슨 얘기 있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개봉박두. 야곱은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보게 한 삼촌이 부러워하고 삼촌의 아들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잘 됩니다. 라반은 당장 이익 본 것 같아요. 큰 이익 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의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훨씬 큰 부자가 되고 4명의 아내를 얻고 13명의 아들과 딸을 낳아서 대가족을 이룹니다. 야곱은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손해는 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사람에게는 실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야곱 비슷하잖아요. 야곱처럼 허물도 많고 거짓되고 부족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참 부족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참 부족합니다. 예. 멀쩡해 보이기는 합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이렇게 꾸미고 나와서 멀쩡하지 않은 사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다 멀쩡하게, 심지어 우리 보니까 학생들도 다 예쁘게 하고 왔어요. 보니까 여학생들도 화장을 아주 곱게 예쁘게 하고 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예쁘게 좋은 옷 입고 다 화장하고 머리도 예쁘게 빗고 그리고 멀쩡하게 하고 왔지만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참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비슷하죠. 인정하십니까?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실망했다는 말씀 안 하세요.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야곱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 따라가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야곱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제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해 조금 봐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손해 조금 봐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아도 주님 안에서 속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안에서 손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속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속아주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결산해 주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한번 해야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